창세기 38번째 시간이고요. 선악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무슨 나무요? 네, 선악과가 탐욕의 나무라고 제가 제목을 넣었고요. 탐욕하면 느낌이 어떠셔요? 욕심쟁이. 욕심쟁이. 탐욕을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없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탐욕. 탐자가 좀 이렇게 식탐, 탐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욕은 이 동양 문화나 유교 문화에서 욕은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의 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욕망, 욕정, 욕구, 요구 되게 이렇게 좀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부정적인 용어인데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20세기에 전통 사회가 무너지면서 소위 말해 해체주의가 일어나면서 히피 문화 같은 거 이렇게 막 옛날에 우리나라도 박정희가 지배할 때는 막 머리 길면 자르고 막 그 경찰관 가위 들고 다녔잖아요. 난 세상에 그 사진을 보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여자들 치마 길이 그러셨죠, 진짜로요. 진짜 웃긴 거예요, 되게.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탐욕이라는 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쁘지 않는 오늘날에는 되게 인간의 욕망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좀 부정적인 그런 게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 욕망이 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게요. 그 뱀이 나무를 먹게 함 있지요. 그 3장 5절까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뭐라고요? 뱀, 낫이라는 뱀이에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그런 그 번역은 약간 유교 문명 속에서 좀 부정적으로 본 건데 성경에서의 뱀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뱀이 이제 여자에게 와서 그 전까지는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데. 그 전까지, 뱀을 만나기 전까지. 이 본문에 또 하와라고 하는 여자라고 또 그래요. 남자는 또 안 나와요. 여자가 뱀을 만나기 전까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관심이, 저걸 먹나 막나 관심이 없었을 거죠. 예. 부추기니까. 예, 옆에서 이제 뱀이 말한 거예요. 저거 먹어라라고. 그 전까지는 먹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차가 K3인 걸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BMW 747이 보이면 그 신세계죠. 다를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이유가 아닐까. 꼭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뱀이 나와서 이제 하와 여자에게 저거 먹어라. 먹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니 먹어라. 그러고요. 그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어요. 아니지만 진짜 다 하나님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었죠. 이 사건은 다 알죠, 이제. 근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과 여자가 남자에게도 준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인류에게 뭐가 들어온 사건이요? 죄가 들어온 사건이에요. 전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 죄만 들어온 게 문제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원죄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요. 원죄 문제가 아주 그 큰 문제였어요.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식의 이제 담론들이 계속 있어 왔죠.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국 못 가요. 한국 못 가요? 가요? 문제가 있어서요.
원죄가 있나? 걔가 지은 원죄가 도대체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에서는 엄마한테 들은 얘기는 네. 어린 아이들은 그러면 엄마 천국을 어떻게 지옥과 천국을 그랬더니 거기는 그냥 깜깜한 세계에서 그냥 있는데 그 연옥이겠죠. 예, 아직 네. 연옥은 뜨거운 불만 있고 거기 속죄하면 올라가고 아, 연옥 그래요? 뜨거운 불이 있대, 연옥이에요? 아. 속죄하면 올라가고, 이제 거기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주고 헌금 내주고. 실제로 헌금 내라 그래, 돈 내라 그래요? 뜨거운 불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연옥에서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 산 사람 올라간다 이랬지. 그 이제 이야기. 거기서 이제 지은 죄를 다 태우고 올라가나 보지. 아, 연옥에서요? 그 괜찮은 교리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지옥이 이렇게 확 가는 게 아니라 예. 여기는 잠시 정거장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지. 그쵸. 예. 아무튼 뭐, 이제 이런 담론들. 그것도 조금 죄진 사람만 그래. 많이 죄진 사람은 그냥 지옥. 아, 그래요? 천국 보내기 지옥 보내기 애매모호한 사람들. 그렇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 아무도 가보지도 않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그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끼리 막 간에 만에 하는 거 웃긴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원죄가 들어와서 재유전. 죄가 유전된대요. 모든 사람이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피를 맨날 맨날 들어서 모르겠어. 그냥 아무튼 이제 2000년에 개신교 그 어거스틴 이후로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명문화된 이제 교리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돼요. 근데 그게 맞는 것이 우리도 유전으로 이렇게 피로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 네. 피를 받았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죄예요? 아니 죄는 아니지만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 이거지. 그치, 그거는 이제 부모의 유전자적인 영향을 받는 거지. 그렇지. 그 죄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지. 부모의 죄성을 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어요. 이게 저희도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이 신학 그룹에서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신학자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이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최초의 여자와 남자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바울은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사건이라고 이제 진술을 해요. 한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예요? 모든 사람의 죄가 됐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게 됐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논리예요. 이러한 죄의 원리는 다른 말로 은혜의 원리와 연결이 되는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렇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순종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도와주신 분, 들어주신 분, 구레네 시몬뿐이 없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도와준 적이 있어요? 없죠. 예수의 그 순종으로 우리가 대가 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의 죄, 여자의 죄, 인류의 죄는 요것만 보면 하나님은 나쁜 놈이에요. 맞죠? 근데 이것을 뭘로 비유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유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먹을 때 같이 먹으신 분 없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먹은 대가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은 그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나에게 신앙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요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요걸 보면서 화가 나요. 왜 만들어 놓고 먹게 해놓고 죽이냐? 그럼 구원도 선물이니까.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모티브, 비유, 상징이라고 할 때 이거를 통해서 십자가를 알면 이것이 나한테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세요? 임경자매님. 돼요? 집중해요. 중요해요. 깊이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표면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거 왜 만들어놨어 그냥 이 반응만 하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먹은 사건은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뭐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생명나무. 절 보세요. 이거죠.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라니까요. 예표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것과 이것이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고 내용이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온 것과 은혜가 들어온 것이 같은 원리라고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는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에게는 마치 죄가 구원이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교부는 나중에 고백할 때, 오, 나에게 소중한 죄여, 이렇게 해요. 그 죄가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을 알지 죄가 못했습니다.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네. 넘치나요. 그거는 그 죄가 나한테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십자가가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욕구와 요구와 욕망 사이에서 고통받는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쭉 했었는데 그 요구와 욕구와 욕망, 하나님을 용서하는 문제, 나를 용서하는 문제 가지고 나누었는데 제 앞에서 4명이 울었어요. 4분이 울었어요. 물론 우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 다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날 용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만들고 선악과 먹게만 하나님 용서가 되세요? 나랑 20살 때인가 이제 한참 사춘기 지나고 전 사춘기를 좀 늦게 했어요. 제가 이제 혼란스러울 때 그 화가 난 게 뭐였냐면 나라는 존재를 태어나게 했는데 인간이 태어나는 건 행복한 일이죠. 죽는 게 무서우니까 그런데 태어났는데 이제 의식이 생기고 이제 어떤 이제 자아가 형성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왜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랑 상의하지 않고 이 세상에 보냈을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투정이라면 투정. 아무튼 까불지 못하고 대들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꾹 잡고 있는 그것이 썼어요. 네,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가 잘해줄 때는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막 좋아하는데 막 아빠가 화내거나 막 애들을 막 제어하거나 통제하면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힘들게 왜 나랑 상의도 안 했냐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안 그러셨어요? 한 번도 안 그래봤는데. 상의까지는 아니고 아유, 왜 태어나가지고 힘들게 그게 그거예요. 따지지도 않았어.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악과와 죄의 사건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메타포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한테 감사할 내용이죠. 그래서 그 죄가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연결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말씀 나누니까요. 저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고 많은 분 만나는 게 좋은 게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소위 말해 임상이 돼요. 저는 혼자고 제 앞에는 이제 수십 명의 성도님이 계시니까 다 개별자잖아요, 저에게는요. 근데 그 안에 모아지는 게 똑같은 게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나 적으신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여유로운 분이시나 힘든 분이시나 다 그 안에 그거 되게 하는 그 본질, 그 공통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문제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내 욕망, 내 주체. 우리가 힘든 건 그거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구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권사님이든 집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스스로 내 주체적으로, 내 능동적으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내가 가꾸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정말 내가 나의 모습으로 가꾼 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나예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요? 아니죠. 내가 날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날 만들었어요? 나 말고 내 밖에 있는 세상이, 타자가. 그렇죠? 특히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인생이 힘든 건 뭐예요? 남편 만나서 이제 키우고 애 낳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살다가 한 40살, 50살 돼서 또 돈도 벌고 좀 여유롭게 됐는데 날 돌아보니까 뭐가 없어요? 내가 없잖아요. 갱년기 안전하셨어요? 내가 없잖아요. 내가 남편도 밥 지어주고 했는데, 그건 좋은 일인데, 그 내가 아니에요. 그 나는 뭐냐? 이러잖아요. 나는 뭐지? 그래서 괜히 남편한테 짜증내고 애들한테 화내고, 그 갱년기시잖아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요, 그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없다니까요. 살고는 있는데, 내가 밥 먹고, 내가 놀고, 내가 설교 듣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TV 보는데 다 난데, 근데 지나면 그 나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든데 스포츠에 미치고,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 바깥에 있는 세상을 보는 걸 즐거워하고, 바깥으로 보이는 나에 치중하는지 아시죠? 속에 있는 나를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열광을 해요. 텔레비전에서 통성 커플이 나와가지고 사랑이네 뭐네 막 하는데 가슴이 찡하고 좋아요.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자꾸 뭘 얘기하냐면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뭘 봐요? 다 세상을 보라는 얘기예요. 대학 20살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야 되죠. 대학 안 가면 예. 혹시 대학 안 가면 사람들이 주위에 사는 게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대학을 안 갔구나. 그래요? 좀 안 좋게 보죠? 그래서 대학을 가는데 내가 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기계과 들어갔는데 기계과 들어가서 나랑 기계랑 안 맞구나를 알았어요. 제기를. 들어가서. 그 사전 어떻게 보내요? 그러니까 계속 CCC 미쳤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 대부분 다 그래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예요.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데 왜 해요? 이걸 잘하면 세상이 날 인정해 주니까. 그쵸?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면 뭐 해야 돼요? 취직해야죠. 그리고 취직하면 또 뭐 해야 돼요? 결혼하면 뭐 해야 돼요? 애 낳아야 돼요. 그 전에 애 낳으려면 집 사야 되고, 전세 들어갔다가, 집 샀다가, 아파트 샀다가, 아파트 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BMW 사죠. 평수를 늘려야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세상이 움직여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요구한다니까요. 너 대학교 들어가야 돼? 너 취업해야 돼? 너 결혼해야 돼? 너 애 낳아야 돼? 너 아파트 사야 돼? 너 BMW 계속 요구해서 하다가 했어요.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세력이 막 요구한 거예요, 나한테요.
그런데 그거 요구한 거를 내가 못 들었다고 또 또 좌절해. 또 우울증 걸려. 나는 대학도 못 들어가서 우울증 걸리고, 나는 시험도 못 돼서 또 나를 미워하고, 난 또 결혼도 못 한다고 나를 싫어하고. 이게 도초의 인간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다 껍데기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좀 정신이 들면은 이제 돌아가기 직전이죠. 그러고 가시는 거잖아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근원이 뭐냐? 이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거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죄와 악, 고통이 나한테 뭐가 돼요? 구원의 근거, 구원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그 욕망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결국 뭐라고요? 생명나무. 그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단수라 그랬어요. 단수. 히브리어 성경이 그걸 단수로 기록했다니까요.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악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불협화음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하여튼 부정적인 거다. 어두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면은 이게 나한테 뭐가 돼요? 소중하고 고마운 죄가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그 진리로 있으면 세상에서 고통하고 악하게 하는 것이 나한테 고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알았으니까요. 제 말 이해되세요, 진짜요? 아, 진짜 이거 되게 사실 어떻게 통 모르겠네. 또 모르겠어요? 아, 이게 힘드네요. 나만 다른 사람 모르겠지. 아, 제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그래요. 아무튼 자, 가볼게요. 예, 또 찬찬히 또 예, 기회는 또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요. 그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죄의 원리, 은혜의 원리 했어요. 선악과와 죄의 기원이 있죠. 예. 최초의 여자와 남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어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원리는 곧바로 은혜의 원리와 연결되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순종의 대가로 생명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설명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조지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 죄론, 구원론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의 진위와 본질은 꼭 조지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 인재론, 원죄, 죄의 정가, 죄의 유전 등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교조주의라고 하나를 용어를 소개했어요. 교조주의가 뭐냐면 성경을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교리와 신앙 고백서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예요? 신앙 고백서가 가장 중요한 권위예요? 성경이죠. 근데 교조주의는 뭐 하는 거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 교리가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카톨릭 가면 미사를 드리잖아요. 카톨릭의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은 성도, 신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해석하지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성경은요, 해석해야 할 성경이 아니라 해석이 된 성경이에요. 성도들이 신앙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 뜻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가가지고 뭐 하면 돼요? 미사 드리고 신부님의 말씀 듣고 성례에 참여를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예요. 성경은 교회가 해석하고 너희들은 그냥 그것만 받아 먹어라. 이게 카톨릭이죠. 근데 개신교는 뭐 하는 공동체냐면 성경은 해석이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으시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카톨릭 같은 이런 부류는 이 말씀은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교회에 있는 해석하는 그룹,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연해서 성경의 건의로, 성경보다 더 많은 건의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게 교설이라 그러죠. 교황의. 교지라 그러죠.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니까요. 맞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이거를 공격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해석되어져야 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직접 1대1로 관계로 나간다면 거기는 성경 해석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그래요. 딱 정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올케 언니는 왜 개신교 사람들은 기도를 왜 각자 하느냐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그게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학문적인 이유는 공부하는 게 좋아서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해석이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님 마음 속에 이해가 돼요.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은 통 모르겠다라는 그 표현은요, 나에게 그 성경이 해석이 안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이, 교사가, 목사가 성경을 해석해주는 틀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교사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그 성경을 해석해 가는 거라니까요. 이건 저 혼자 해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 확신하는데 설교 한 편의 원고를 들고 10분을 만나서 공부를 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다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도 공릉동, 파주, 남양주, 전주 다 가서 돌아서 같은 원고였어요. 산상순, 사강호가. 얘기를 했는데 물론 텍스트는 같는데 말씀을 나누는 내용과 과정이 다 달라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셔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것이 전혀 없지는 않는데 함께 나누는 말씀의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의 진위가 그 공동체 안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람도 A라는 사람 만날 때의 기분과 B라는 사람 만날 때의 기분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어떤 사람과 만날 때는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데 어떤 사람 만날 때는 같이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라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가 우리가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하셨냐, 잘 들으셨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어떤 모임이나 종교 집단이나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쉽겠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쉽겠어요? 종교 의식. 그게 더 편해요. 그래서 거기에만 계속 들어가면 사람이 뭐가 돼요? 바보, 멍충이가 돼요. 그냥 이렇게 그 집단 안에서 그냥 네. 머리는 바보가 되고 마음은 강팍해져요. 머리가 바보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 마음이 아직 강팍해진다니까요. 딱딱하게 굳어서 어느 누구도 영향을 주지 않는 그 돌. 저는 얘기하다 보면 이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가잖아, 이렇게. 뿅 가는데 이걸 말씀을 딱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쭉 가는데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 무슨 말이 탁구공도 아닌데 튕겨나가요. 그걸 제가 느껴요, 그거는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그냥 내용에 대해서 푹 들어가서 그 사람 것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튕겨나가요. 그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교의식에 참여를 하면 마음의 안정감, 심리적인 편안함은 있는데 머리는 바보가 되고 마음은 강팍해져요. 그게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니까요. 그래서 머리를 계속 쓰셔야 돼요.
머리를 쓰셔야지 마음이 깨끗해져요.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왜 우리나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 많은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각박해지는지 아시죠? 머리를 안 써서 그러나? 머리도 안 쓰고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점점 편협해져요. 다 그러시나? 노인에 대한 비난에서 죄송한데 인생을 더 많이 살면 이렇게 더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근데 더 편협해져요. 이렇게요. 자기만 더 많이 알게 되고. 네. 이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본성이 그러기. 근데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머리를 잘 이렇게 말씀으로 굴린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아, 이게 과연 그러한가. 그리고 내 마음이 그러면 여유로워져요. 사람이 움켜쥐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요? 네. 불안하고, 걱정되게 움켜쥐잖아요. 맞죠? 돈뿐만 아니라 건강, 사람에 대한 태도, 막 움켜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가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돼요? 펴져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손을 피고 돌아가셔. 태어날 때는 애가 움켜쥐고 신기해 죽겠어요. 태어난 애가 피고 태어났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움켜쥐고 울고 바리바리 울고 돌아가실 때는 간다 그러고 피고 그렇잖아요. 진리는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지게 아니라 피게 만든다니까요. 아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러려면 말씀과 진리의 내용을 통해서 이게 과연 그러한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받으면 돼요. 그게 양식, 그게 용서하게 하는 진리. 좀 이해되시면 좋겠고요. 안 되시면 잘 집에 가셔서 말씀 한번 더 들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나눠 보시고 그래요. 근데 교조주의의 한계가 뭐냐면 성경을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근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좀 내려오셔서 그림을 소리로 이해할 수 있나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서 세 줄 올라가서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은 조직신학의 구원론을 설명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구약의 문자, 성경 계시는 원래 논설문이나 논문집이 아니라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슨 문자예요? 그림 문자. 여러분, 성도님들 그림이 문자라는 거 아세요? 저를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방과후 교실 가서 이제 아이들 미술 치료도 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게 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한테 자, 집을 그려봐. 그러면 미션을 주잖아요. 그럼 집을 그려요. 근데 저 구석에 내가 있고 저 구석에 엄마가 있어요. 그 집에 창문이 없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림을 모르는 우리들도 판단할 수 있죠. 집에 창문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얼굴이 딴 데 보고 있어요.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림은 보여지는 말이에요. 우리 문자, 글자는 배우기 어렵잖아요. 인간이 배우기 어렵죠. 예. 근데 원래 하나님이 최초 인류에게 준 문자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애굽어, 수메르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림으로 다 펼쳐진 거예요. 원래 성경은 그래요. 근데 그림은 어떻게 전달해요? 그림은 소리로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전달되면서 그림의 진위가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그림 문자는 어떻게 이해해요? 사랑. 우리나라 한글에 사랑이 있잖아요. 요걸 그림으로 그리면 뭘로 그리면 돼요? 하트. 그러면 사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트라는 이 그림이 사랑이라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트를 딱 그려놓으면 이게 사랑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원래 성경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욕망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돼 가지고 하트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 이상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그림을 소리로 이해할 수 있나 있죠. 여러분, 화가가 그린 그림의 진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림을 그린 화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성경의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장사하기 위하여 변질시킨 문자로 읽으면 그 문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읽고 상관이 없이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전달돼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서도요, 스스로 이렇게 저 혼자 좋아해요. 여러분은 비난할지 모르시지만, 진리는 소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뭘로 전달돼요? 설교 다 듣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까먹으셔도 돼요, 진짜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까먹으셔야 내가 똑같은 말 또 하니까.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문자를 쓴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문자를 통해서 뭘 이해해야 돼요?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남녀가 연애하고 너무 좋아서 이제 데이트하면서 차 마시면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형제가 자매한테 너는 내 마음에 불을 질렀어. 그래요. 그럼 자매가 물컵도 팍 뿌려요, 이렇게요? 왜 안 뿌려요? 너가 내 마음에 불을 질렀대. 불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죠. 그렇게 우리 이해 안 하죠. 만약에 물을 부으면은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이해 못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불을 질렀어. 그래, 물 뿌려, 이렇게. 난 되게, 연애하거나 사람과 관계할 때는 다 그 메타원을 다 아는 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왜 고지고대를 다 들어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뽑아. 왼손이 범죄하면 잘러. 이혼하면 안 돼. 11조 꼬박꼬박 내. 고지고대를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바보가 되시는 거예요? 내일을 두고 오시는 거예요? 다 까먹으셔도요, 진리는 소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뭘로 전달되고요? 그래서 한성희 목사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제 마음을 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임경장님? 그 마음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실 때 그 소리에만 치중하시면 아무리 듣고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지 못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자신의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 왜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왜 받지 못할까요?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서이기 때문입니까? 맞아요, 권사님? 아니요. 맞아요. 설교자가 이상한 말 해서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맞아요, 그거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하는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비난한 그런 분들처럼 하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는 이 말보다 그 말을 더 잘했죠. 그렇죠. 이거 본능이라니까요. 거의 없다고 봐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 목사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잘 내가 알려고 해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목사의 책임 이전에요. 그 제일 중요해요, 그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됐다고 말씀을 듣냐? 또 그게 아니에요. 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류의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내가 욕망하는 그 말을
그 목사가 대신 해주니까요.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목사가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내 신체 기관이 있지요. 말은 어디로 해요? 입으로 하죠. 예. 그러니까 나가 있는데 내 감정을 입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목사가 입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이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가 뭐가 문제냐면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뭐 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내가 정직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기 대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 누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엄마, 아빠, 세상이 원했던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정직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게 내 마음을 내가 정직하게 보지 않는 게 그거라고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욕망과 욕구와 죄의 용서와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릴까요? 한세희 목사가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자기 마음이 보인 거라니까요. 그전에는 내가 누구 용서한지 알았거든요.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보인 거예요. 뭐? 용서를 안 하고 이를 갈고 있었던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가 보인 거예요. 그치요? 그때 용서가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나를요? 내가 나를 풀어주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좀 거울 보시면서 좀 이렇게 하세요. 수고했다가 이렇게 애썼다고, 인생 사시느라고. 참, 너무 고생했다. 내가 나를, 근데 왜 이게 다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울 자주 보시죠? 우리나라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뭘 봐요? 기미가 이렇게 많지? 머리는 이렇게 빠졌지? 요것만 보잖아요. 거울 보면서. 그리고 화장만 하시잖아요. 그거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그 거울,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게. 아니, 소리도 없음으로 해놨는데. 그 거울을 보면서요, 그 겉으로 드러난 나도 보여야 되지만, 그때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온 그 나를 좀 보세요. 그 나를 좀 내가 용서해 주세요. 좀 칭찬해 주고, 좀 사랑해 주고. 예? 왜 내가 나를 사랑을 안 해요? 오늘부터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그게 이제 그 심리학에서 있는 나르시즘과 연결이 되긴 되는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아시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이 세상이 자유롭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막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은 막, 한세희 목사가 이 설교를 전하지 않으면 막, 성도님이 막 나를 싫어하고 막, 막 큰일 나고, 그래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싫어해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그거 하나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요. 나는 이제, 그 마음이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여야 돼요. 그 생명, 그 말씀. 그래야지 자유로워요. 그랬잖아요. 내일 했지만 BMW 747에 대한 한성현 목사의 태도는 뭐예요? 기복이에요?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한 교회가 몇 명 되면 BMW 볼 수 있을까요? 생각 안 하셨죠? 1000명은 좀 안 되고 한 10,000명 정도 되면 3,000명만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누가 뭐라 안 할까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목회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그럼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요, 목사들이. 그치요? 맞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왜 목사만 그렇게 나쁘게 봐요? 열심히 저축과 열심히 하면 내가 아파트 산다. 그 기대로 살잖아요. 아파트 살고 싶은 그 욕망은 좋은 거고, 목사가 하고 싶은 욕망은 나쁜 거예요? 그걸 기복이라 그래, 기복이요. 기복주의가 그거예요. 그쵸? 반대도 있죠? 그걸 염세주의라고 제가 하는데, 뭐예요? 목사는 BMW 747을 몰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거룩한 목사가 검소하게 살아야지. 넌 안 돼! 그런 욕망은 나빠! 너가 대먹었을 때 알아서 막 이렇게 스스로 정지하는 거예요. 성도들 눈이 있지. 그거 돼야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저는요? BMW 747이란 저의 욕망은. 기복도 아니고, 그 염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주어지면 살고. 그걸 한마디로, 그걸 자유라 그래요. 기억하세요, 이거는요. 한세희 목사의 BMW에 대한 욕망은 뭐라고요? 자유. 자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이 다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게 뭐 해야 된다고요? 자유여야 돼요.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훈련하고, 나를 돌아보세요. 자유롭게. 어떤 내가 꾹 참고 인내해서 얻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 예배 끝나고 기차표가, 1시 기차표가 있어요. 기차 타고 이제 남부지방 가서 이제 벚꽃놀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 나빠요, 좋아요? 나쁜 거 아니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있는 분이 설교가 길어져.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안 되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그 욕망이 우리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의 욕망만 조작하면 저절로 움직여요. 컨트롤. 앞으로, 뒤로 다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돼요. 요즘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쉽지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 그런 욕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나를 정직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본능적으로 악한 인간.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것이 글러먹었습니다. 아주 고약하고 못돼 먹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변호사가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검사가 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죠. 도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요. 이것저것을 핑계를 대고 가리고 포장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여러분, 사람들 처음 만나서 원래 악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왜 옛날부터 서양에서 악수했는지 아세요? 사람 만나면 옛날에는 칼 두고 찔렀어요, 무조건. 근데 내 손에 칼이 없다. 너도 칼이 없지? 이거예요.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악수의 기원이라니까요. 원래는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되어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악수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냥 반가움의 표현인데, 아무튼 뭐 그래요.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앞에서 자기 포장하는 기술도 뛰어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못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이 껍데기에만 치중하면서 세상의 노예, 자기 욕망의 노예. 말씀을 나누었다가 우리가 울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의 노예고 내 욕망의 노예로 살았구나.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이 못하게 하셨느니라.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게 동성애예요? 진짜 나는 정치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목사님들이 기독당 만들어 놓고 이슬람 나쁘다, 동성애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정치 권력이 좋아, 종교가 위에요? 정치가 위에요? 종교랑 정치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슬람처럼 돼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신념이 종교심이라며.
종교심념은요, 부모도 없어요. 다 죽여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2000년의 천년의 중세교회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없어. 어떻게 모집해요? 20세 이하 결혼 안 한 수총각들의 군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적군을 이길 수 있다고. 제 말이 웃기죠 지금. 근데 50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카톨릭이. 그리고 소년병도 다 모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들었지. 이씨 지옥 가. 그게 무슨 하나님 무슨 동네 쫌팽이에요. 양아치도 아니고. 양아치도 그러면 그것도 비난받아요. 무슨 그래 하나님이 자기 욕망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라니까요. 그 욕망 따라 살고 있는 그게 지옥이에요. 누가 보내기 이전에 내가 스스로 지옥 티켓 사고 간 거라니까요. 지옥 불구덩이로. 우리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보면서 하는 행동 보면서 저거 저렇게 하다가 저거 뻔한데 그러죠. 뻔하게 보이시잖아요. 불구덩이라는 게. 보이시죠? 자기 스스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걸 티켓 들고요. 하나님 무슨 너 죽었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확 그냥. 무슨 그래요. 내가 스스로 내 욕망의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무서워요. 가능성인 측면에서도 어마어마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걸 부시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안 부셔, 잘. 안 부셔져. 진짜 초롱성. 다이아몬드로 박혀있는 그 초롱성. 아무것도 못 부시는 거예요. 그게 상실한 마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 마음. 이에요. 각설하고 이제 3장 6절에 있는 원문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누는 가르치는 목사로서 힘든 게 이제 원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원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고 또 가르치면 또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그냥 한글 성경에 있는 원문을 써서 어떻게 번역의 차이가 있는지를 오류를 잡고 그 다음 해석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6장 보시죠. 여자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이시아게 보세요. 나무는 에츠, 본즉, 먹음직, 이거 주쳐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먹음직도 하고, 이게 먹음직도, 우리나라 말은 먹다와 직도, 이 직도가 뭐예요 도대체? 먹다는 마아칼이고, 직도는 토부예요. 토부는 선이에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암직 줄쳐보세요. 보암, 아인은 눈이에요. 보다. 직도는 타와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은 샤칼이에요. 사칼이 아니라 샤칼. 탐스럽기도 한 나무, 탐스럽기도 아닌 한마디예요. 나무는 에츠, 여자가는 원문에는 없고요. 열매는 페리, 라카으가 따, 아칼이 먹다. 쭉쭉쭉 보시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본 다음에요. 3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보세요. 여자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지요. 씨를 받아야 할 여자가 이샤가 그 나무를 보니까 한성인 목사가 BMW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대요. 보니까 오우 맛있겠다. 우와 똑같아요. 저랑요. BMW를 보니까 우와 타고 싶다. 먹음직한 나무가 마아칼 토부예요. 먹음직도는 마아칼 토부인데 마아칼은 음식이에요. 양식이고 토부는 선. 이 토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있죠. 창세기 1장이요. 그게 토부예요.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을 뭐라고요? 토부예요. 그러니까 먹음직은 먹기에 좋은, 먹기에 선한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먹음직한 나무는 하나님이
먹어라 라는 의도로 세우신 나무예요. 애시당초 먹어야 했던 나무예요. 아담이 괜히 먹어가지고 우리가 고생한다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먹었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요. 먹도록 의도된 나무, 이게 마칼토브, 먹음직한 나무고, 보암직한 나무는 아인 타와예요. 이 아인은 눈이고요. 타와는 욕구, 욕망이에요.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밑에도요.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음이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핫다아와 있죠? 이게 타와와 연관된 단어예요. 키브롯 무덤, 핫다아와 탐욕. 탐욕의 무덤. 뭐요? 메추라기 먹고 고기 먹고. 근데 그 탐욕이 보암직이라는 타와라 같이 사용됐고요. 그러면 선악과를 딱 보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탐욕, 탐심이 훅 일어나 버려요. 먹고 싶다. 그게 이제 악인의 소욕, 우리의 욕망이라고 해요. 눈으로 보는 욕망이 있죠. 아인 타와는 눈으로 보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과 세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중요한 인식 해석 장치가 눈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는 것도 이런 사상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인 타와는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욕망. BMW를 보니까 내 안에 없었던 욕망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뭘 일으켜요? 욕망,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나무, 혹은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뭐예요? 거울. 지혜롭게 하는 탐욕의 나무 있죠? 이게 샤칼 하마드인데, 샤칼은 지혜롭다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샤칼은 지혜롭다, 좋은 거예요. 하마드는 몹시 열망하다, 탐내다예요. 지혜를 탐하다. 여호수아 1장 7절 본문 보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네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 여기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형통하게 한다고 하죠. 그 형통이 샤칼, 지혜롭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은 만사 형통이라 할 때 그 형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지혜를 줘요.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뭘 행하매? 지혜롭게 행하매. 구원을 설명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거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율법을 통한 형통은 곧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의 지혜로 이끈다는 측면에서의 형통과 번영이에요. 하마드는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라는 뜻으로 탐심과 탐욕과 관련된 단어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예요? 탐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나무 있죠.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탐욕의 나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네 탐욕으로, 탐심으로 섬기지 말라는 뜻이었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탐심으로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자유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보세요. 이 이야기를 현대 분석 철학자인 라캉의 욕망 이론을 차용하여 이렇게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욕구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타자의 욕으로 인해서 내 안에 뭐예요? 변질된 욕망. 그게 나를 지옥으로 만들고,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나를 절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욕망을 회복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그 욕망의 회복은 뭐예요? 무적행 속에 인간이 바라는 욕망을 다 집어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욕망을 거세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 자유롭게 하는 거. 이거 제발 이해해 먹으세요. 이거. 그래야지 내가 자유롭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용서해요. 용서를 못하니까, 용서 못하는 나가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내 욕망이 노예가 돼서 껍데기로 살아온 거라니까요. 그게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그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세뇌를 당해요. 아유 잘했다 우리 아기. 더 열심히 하죠. 아우 잘했다 우리 애. 더. 아우 잘했어요 성도님. 아우 잘했어요. 계속. 그게 이 세상이 나한테 요구했던 욕망이에요. 그 욕망으로 살면 그게 지옥이라고요. 우리는 기복주의처럼 내 욕망을 내가 충족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중세시대, 고대시대에 오리겐이라는 최초로 기독교 교리책을 쓴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너무 육체의 욕망이 일어나. 성적 욕망이 일어나. 그거 어떻게 해요? 거세. 근데 의학적으로요, 거세를 한다고 욕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은 성적인 오르가즘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 욕망이에요. 단지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타자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매매하는 여자들이 그 관계를 맺어서 행복하고 기뻐요? 네? 하면 할수록 망가지잖아요. 왜요? 육체적인 쾌락을 즐거우는 게 그 중심이 아니라 관계에 내 존재가 인정받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이 기계화 돼버리니까 여자는 성을 팔고 남자는 성을 구입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동물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인류의 역사 이후에요. 그런 성매매를 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성매매 특별법으로 단속한다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 단속하니 어떻게 해요? 이제 십상천을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상한 데로 다 들어가요. 가정집에 들어가고.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남자는 그 성을 내 능력과 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서 행복감을 얻고, 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자는 이걸로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의 자유란 읽어볼게요. 그 삭제는 기복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세기 목사는 BMW 타도 돼요, 안 돼요?
돼.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목사님 BMW 타겠다. 자꾸 말할 때 보니까. 예화를 바꿀까요, 그러면요? 아니. 쉽게 이해하라고 하신 예화예요. 타도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승희 목사가 타락했다, 지금. 왜 못 타? 타야지. 저분은 그 욕망으로 지금 목회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진실하지 못하면서 타니까 됐어요? 욕망의 그 충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염세주의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목사, 겸손한 목사는 절대로 프라이드 이상은 타면 안 돼. 그 BMW를 타고 싶은 그 욕망은 그건 사탄이 준 욕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 목사 스스로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직한 척하는 거지. 착한 사람 되고 싶고, 착한 목사 되고 싶고, 능력 있는 목사 되고 싶고, 사랑받는 목사 되고 싶은 목사의 욕망인 거죠. 비질리는 우리의 욕망에 대하여 어떠한 만족과 자유를 주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그 욕망으로부터 뭐예요? 자유롭게. 욕망의 자유란 금욕적으로 사는 것 줄쳐보세요. 금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욕망이 자유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금욕하는 것이나 충족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욕망 자체는 무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망 자체를 금욕하거나 삭제하거나 충족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 성적인 욕망 때문에 신부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거세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욕망은 안 죽어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또. 그래서 그 자유와 안식의 유일한 길은 그 욕망의 충족이나 삭제가 아니라 그 영 안으로 푸뉴마 하나님의 진리 말이 들어올 때 그 욕망이 자유롭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 진리가 자유롭게 해요. 그 진리는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 선악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선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그 악을, 그 죄를, 그 고통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 이상 선악과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고요. 됐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억제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파면할수록 이런 얘기를 누가 이해할 수 있어? 항상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 말해, 진짜요. 그러니까 아실 분들은 아셔서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안식 속에서. 그 안식을 타자한테 나누어 주는 게 교회라니까요. 와서 말씀 듣고 네가 이거라도 해야지 내가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이 진리의 말로 가득하면 우리의 욕망은 뭘로 자유해요? 진리로 자유해요. 그 욕망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거세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영은 곧 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니까 가득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바로 선악과이고요. 그런데 그 나무의 기능은 그 나무를 바라보는 여자의 욕망을 폭로하고 설명하기 위한 나무이고요. 마치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선악과를 보면 여자의 욕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한 행동이 뭐예요?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이제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가 됐으니까 스스로의 옷을 만들어요. 그 도박 경륜장이나 경마장에 가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저는 안 가서 모르는데 우리 큰아들이 인터넷에서 찾았대요. 뭐가 있을까요? 도박장에 가면 있으면 안 될 거. 네. 거기는 뭐 하는 데예요? 거울. 어우, 저씨 우리 기집사님 똑똑하세요. 거울이 없대요. 이렇게 붙으니까.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면 욕망의 괴물이 된 거거든요. 또 하나 없는 거. 시계. 네, 시계. 거울과 시계가 도박장, 빠친구, 나이트클럽 뭐 이런데 욕망이 막 분출되는 곳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요. 진짜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긴 있구나 해야 무서워요. 자기 욕망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 거울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말씀. 말씀을 듣는 건 나의 거울을 보는 거죠. 나의 거울을 보는데 나의 속에 있는 그 나를 보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부담스럽잖아요. 욕망하는 나를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거울을 보니까 알기 때문에 치마로 무화과 나무, 율법이라는 인간의 행위로 그걸 딱 덮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와는 성도로서의 여자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우리의 또 다른 자아입니다. 이렇게 자아의 욕망이 폭로되는 그 현장에 누가 오셔요? 예수요. 그치요. 여자의 진짜 남편 예수가 오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자신의 율법적 수고로 치마를 만드는 모든 사람이 바로 뭐 하는 여자예요? 그걸 성경이 간음이라고. 성적인 타락이나 그게 아니라요. 이걸 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이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어진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예수께 말함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고발한 조건을 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치니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라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누구예요? 네, 나예요. 음행 중에.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히니까 율법이 돌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누가 맞았어요? 예수가 대신 맞고 나를 정결한 예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거. 근데 자꾸 이 여자가 또 가서 딴 남자랑 또 사귄다 그러는 거야. 그게 고멜과 호세아 이야기, 호세아. 있는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 욕망이 일어나면 있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분명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나와 함께 살자 그 얘기라니까요. 성경 보면요. 신랑이 남자가 여자 찾으러 온 사건이에요. 진짜요. 정결한 신부 찾은 사건이니까요. 읽고 마칠게요.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시지요? 간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그래서 선악과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고 과정. 인생의 과정 속에 언약으로 주신 선악과를 통해 생명나무를 알아먹고 길이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밟고 가면 돼요. 제 인으로 그거 밟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알아먹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한테 용서로 다가와요. 항상 안 되니까 말씀 듣고 또 나누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네. 아시겠어요? 한동희 목사 끝까지 다 들으면 다 정리가 돼요. 그렇게 또 힘내면서 예. 얘기하시는 거 동성연애하고 예. 저기 이슬람 거부하고 계속 지금 카톡으로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는 그 잘못된 건데 아니,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요. 나이 드신 60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런 얘기 혹 가시더라고. 나는 참 좀 답답해요, 그게요. 근데 잘못된 거면 잘못된 거잖아. 그게요? 동성 연애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동성 연애가 암 걸리는 거 잘못된 건가요? 그거하고는 다르잖아. 왜 달라요? 하나님이 여자 남자가 살게끔 만들어놨는데 왜 동성하는 거는 당연히 이상한 거 아니야. 암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게 지금 정신의학이나 그 의학이 발전하면서요, 논쟁이 심해요. 그 병적으로 주어진 건지, 아니면 퇴행성으로 후천적으로 자기 악한 나온 건지.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의학적으로. 옛날에는 천동설이었어요, 지동설이었어요? 네. 그 천동설이었어요, 지동설이었어요? 어렵다.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 뭐가 진리였어요? 두 가지 다잖아. 태양이 지구주위를 돌아요?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아요?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죠? 근데 태양이 지구주위를 돈다고 미친놈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동성연애 보고 있는데 이게 100년 지나서 의학이 발전하면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신이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고쳐야 될 것이다 인정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편협하게 자기네 기득권을 위해서 딱 해놓은 건 옳지 않다예요. 정치를 아니고 근데 정치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들이요. 기독당이라는 정치를 만들어서 정치를 떠나서 정당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왜 정당이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정당의 목표는 권력을 취하는 게 당의 목표예요. 그게 민주주의 정당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권력을 얻자예요. 근데 그런 기독당을 떠나서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요 좀 다르게 봐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60대 성경에서 나오잖아. 남색이라고. 그렇죠. 그때부터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인류 역사상 항상 있어 왔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래요. 본성이 있는데 아무튼 이건 논쟁할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나쁘다지. 그러니까 기독당의 좋은 컨텐츠가 된 거예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보편적으로 방법이 아니다. 그 살아가는 사람 사는 방법이 아니다. 예, 아무튼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정치 얘기는 안 하면 좋아요. 하면 안 되고요. 정치라는 게 예, 예.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인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헤아리면서 가면 좋겠다요, 저는. 아, 기독교인들은 지금 난리인데 그거 문제 때문에 막 그냥 폭발이야 폭발.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